해외 여행지로 잘 알려진 괌이라는 곳에는 요코이 동굴이 있습니다. 혹시 괌에 다녀오신 분, 그 요코이 동굴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군 병사 요코이 쇼이치라는 이름을 따서 그 동굴 이름을 요코이 동굴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코이는 태평양 전쟁 중 괌 남동부 산악 지역에서 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5년 일본 천황의 항복으로 태평양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난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그마치 27년 동안 그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27년이 지난 그의 나이 51세, 1972년에 그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곳에 살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 그는 27년이라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혼자서 그 동굴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요코이처럼 죄와의 전쟁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단번에 주신 승리를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죄의 종과 노예로서 죄를 지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주신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사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단번에 주신 그 승리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군의 전쟁은 아모리 다섯 왕이 처형당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가나안 남부 지역을 향한 본격적인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마게다를 취하고 그 성과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다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더빌을 차례대로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게다에서 더빌까지 6개의 도성에 대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승리를 오늘의 승리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성경은 여호수아가 마게다의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전쟁과 마게다의 전쟁은 시간적인 차이가 꽤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다 전쟁은 가나안에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 이후에 한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은 장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 중앙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했던 전쟁이고 마게다 전쟁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전쟁은 시간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장소도 달라요. 그런데 왜 마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의 승리를 마게다 전쟁의 승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승리가 곧 마게다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고 지난주의 승리가 이번 주의 승리가 되고 과거의 승리가 현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승리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지는 가나안 중부, 남부 그리고 북부 지역까지 이 모든 승리를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승리를 통하여 오늘의 승리, 앞으로의 승리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림나와 라기스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림나와 라기스의 전쟁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함께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림나와 라기스의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뭡니까? 지금 30절 시작이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도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림나와 라기스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림나와 라기스 성과 왕과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싸우십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있는 소년의 어머니는 너무나 다급해서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청년은 물에 빠진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빨리 구하라고 애원했건만 청년은 아주 냉정한 모습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강물 위로 또 올랐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하기를 몇 차례 하던 소년은 쭉 늘어져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강물 속으로 들어가 소년을 구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그 청년에게 왜 빨리 물에 들어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물속에서 발버둥 칠 때 들어가면 구조자도 함께 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극도로 흥분해서 들어간 사람을 죽기 살기로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드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드님의 힘이 모두 빠졌을 때가 구조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겠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마저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림나와 라기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에글론, 헤브론, 더비를 연속해서 점령하여 마침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정리했습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점령한 구체적인 그 지역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입니다. 산지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니까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네겝입니다. 이 네겝이 뭐냐 하면 에글론과 더빌에 근접한 아주 건조한 사막 지대입니다.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래서 네겝이라는 말이 남방 지역이라는 말인데 사막입니다. 그리고 평지는 뭐냐면은 네겝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평원 지대입니다. 경사지는 말 그대로 동쪽으로 길게 기울어진 산지의 경사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넓은 평원 지역, 사막 지역, 그리고 모든 산들, 이걸 다 여호수아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세요? 저는 안 그려지더라고요.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이 글로만 보니까 얼마나 그 땅이 강하고 방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성지순례 갑시다. 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이걸 글로만 보고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저도 네겝 가고 싶어요. 평지 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가고 싶어요.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성경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광활한 땅, 이렇게 방대한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이토록 큰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위대한 전략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사사기잖아요, 그죠? 사사기 1장을 보시면 헤브론과 더빌에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지금 사사기 1장을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특별히 헤브론과 더빌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 42절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했을까요? 맞지 않잖아요. 사사기 1장만도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 10장은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헤브론과 더빌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는 과거에 지었던 죄와는 단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미 자녀는 부모님의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자녀가 부모의 용서를 의심하는 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들이 생각나는 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장이 나빠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투석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투석을 받아도 피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투석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이 성도가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신장을 이식 받으면 됩니다. 기증자의 신장을 제공받아 이식 수술을 받으면 더 이상 투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이 바늘을 꽂아서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신장 이식 받기 전에는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매년 드리는 구약시대의 소나 염소의 피와는 달랐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사람들은 소와 염소의 피를 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완전한 속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불완전한 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같이 해마다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급성 기억 상실증에 걸린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지었던 죄를 다 보셨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용서를 받아들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내가 상처받았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는 거죠.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분명히 용서했다고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죄에 매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강 두 개다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것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던져버렸는데 자꾸만 그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낚시 금지라고 붙였다니까요. 이제 좀 그만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만 기억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매여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도 않겠다,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죄가 여러분 있습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깊은 바다에 이미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시면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룬다는 것은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뼈에는 관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판은 뼈가 자라 키가 크는 장소이지요. 성장판은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16세에서 18세 사이에 다치게 되고 여자는 15세에서 17세 사이에 다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를 대학에서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는 분명히 키가 작았거든요. 여기밖에 안 왔단 말이에요. 대학 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185cm. 제가 그걸 보면서 20살 이상이 돼도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 키는 자라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장판 닫혀 있죠. 더 자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키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판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판에 닫혀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 성장판과 같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말씀 먹지 않고 기도로 숨쉬지 아니하면 자랄 수 없죠. 1년에 최소한 성경 1독을 하고 하루에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장 이야기, 목장 보고를 제가 보니까 1, 2, 3, 4 평원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평원이 1평원이었습니다. 2293장. 자, 2, 3, 4 평원에 계신 분들 1평원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안 친 분들은 1평원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2개 목장에서 제일 많이 성경을 읽은 목장 1평원 이재락 조원의 김강태 목장. 아니 7명이 목원인데 성경을 517장을 읽었습니다. 대단하죠. 박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7명 모였는데 어떤 데 보면 20장, 30장, 평삼 주 5만 해도 훨씬 더 많이 읽을 텐데 읽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까지 계속 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성경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영적 성장판과 같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간에 앉아 계시면 지각하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에 달려오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오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충만하신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늦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 시작 10분 전에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집중하여 말씀 듣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면 예배 기쁨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편식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얘야 좀 먹어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좀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교회에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수요 성령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9시, 11시, 오후 2시 예배가 있는데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를 보는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잘하면 좋겠다. 이제는 좀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 예수님까지 자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라야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주신 승리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